얼마 전에 조그만 아이 셋을 키우는 한 젊은 아이 엄마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나누던 중에 제가 한 가지 물었어요. 요새 제일 힘든 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대답하기를 참 외롭대. 새 조그만고 꼴토만고만 애들 키우다 보면 참 몸도 힘들고 마음도 참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자기의 힘든 걸 이해해주고 참 힘들겠다 알아주는 그 한 사람만이라도 있으면 자기가 참 이게 힘들고 어려운 거 다 헤쳐나갈 텐데 그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마음을 헤아려 줄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그분을 보니까 정말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많이 지쳐 있어요. 남편이라도 옆에서 여보 힘들지? 내가 좀 도와줄게. 그 한마디만 들으면 그래도 또 힘든 거 헤쳐나갈 수 있는 뭐가 생겨요. 힘도 용기도 생기는데 주위에 사람은 참 많은데 누가 없어? 나를 이해해 줄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외롭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참 나 외롭다, 고독하다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종종 있지요? 참 속상하고 답답할 때, 두렵고 힘들 때 누가 좀 한 사람만이라도 좀 도와주면 참 헤치고 나갈 수 있을 텐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참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속이 답답해서 누구한테 가서 얘기도 할 수도 없는 그 답답한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그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가서 그냥 쏟아부을 수 있는 그 한 사람만 있다면 속이 어떡할 것 같아? 시원할 것 같은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죠? 몸이 아프고 병들었을 때에 참 힘들겠다 이해해 주면서 옆에 같이 있을 사람, 같이 있어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외롭지 않을 텐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외롭고 힘들 때가 참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알질 못해서 모함하고 사람들이 자꾸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지만 그래도 내 편에 서서 내 진심을 이해해 줄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외롭지 않을 텐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과 고독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고독이라고 하는 거, 외로움이라는 걸 잘못 처리하게 되면 이건 참 우리 삶에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이 없어서 힘들고 지치고 낙심을 하게 되면 몸만이 아니에요. 마음도 지치고 모두 지쳐요. 영도 지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리에 빠지고 자포자기할 때가 있고 삶의 생기와 활력을 잃어버리고 우울증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요새 신문을 보면 참 안타까운 기사들이 참 많아요. 경제적인 문제로 빚에 쪼들리다가 일가족이 뭐해요? 자살하는 그런 그 참 안타까운 사건을 접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속상한지 몰라요. 참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참 나 좀 도와달라고, 이번 한 번만 좀 물질적으로 좀 이렇게 해달라고, 가족에게 호소도 해보고 형제들에게 호소도 해보고 가까운 친구들에게 호소를 해봤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도와줄 한 사람만 있더라면, 그잖아요. 그 어려움을 헤쳐나갔을 텐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갖고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는 사람들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고독해요. 그런데 이 고독을 잘못 처리하게 되면 무서운 파괴적인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고독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고독은 뭐에 이르는 병이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에 이르는 병보다 더 무서운 게 고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알듯이 해밍웨이 잘 알지 않아요? 불후의 명작들로 인해서 노벨 문학상까지 타신 분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노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살함으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서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나는 전기가 흐르지 않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나는 고독하다. 고독을 이기질 못해서 스스로 삶을 마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고독한 존재입니다. 이걸 인정해야만 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외로울까? 왜 나만 고독할까? 이럴 것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고독한 존재일 뿐입니다. 고독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실존입니다.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삶의 존재의 양식일 뿐입니다. 왜 나만 고독할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태어날 때에 우리 혼자 왔습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왔습니까? 혼자 왔습니다. 혼자 이 세상에 왔습니다. 같이 안 왔습니다. 그리고 혼자 이 세상을 왔기 때문에 혼자 살아가는 겁니다. 외롭고 고독해서 이 고독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친구도 사귀어보고, 또한 정말로 학부모들도 만나보기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같이 정말로 외로움을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을 쳐보지만, 그리고 돈을 벌면, 지식을 쌓으면, 그래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외롭지 않을까 하고 그것들을 의지해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여러분들 참 하나 둘 떠나갈 때에,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거나 위로가 되지 못하고 떠나갈 때에 어떤 느낌이 듭니까? 더 외로움이 느껴지고 더 배신감이 느껴집니다. 세상 것들은 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언제까지 함께 해주겠습니까? 아내도 떠나고 부모도 떠나고 저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건강도 떠나고 지식도 떠나고 언젠가 내가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들이 떠날 때 더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혼자 태어나서 혼자 살다가 갈 때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혼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함께 해줍니까? 우리는 원래 고독한 존재일 뿐입니다. 이걸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외로움을 느낄 때에 이걸 건설적으로, 긍정적으로, 생산적으로, 창조적으로, 신앙으로 잘만 극복할 수만 있다면 이 고독은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가져다 주는 귀한 선물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턴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고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참 외로움과 고독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신앙으로 잘 극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기회로 만든 사람들의 얘기가 부지기수입니다.
새로운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삼은 사람들이 얼마나 곳곳에 나오는지 몰라요. 참 이런 분들을 볼 때 많은 위로를 얻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야곱 보세요. 여러분들 형 에서가 야곱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혼자서 도망갑니다. 얼마나 외로운 길이었습니까? 그곳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이지만 외삼촌 라반한테 얼마나 이용당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외롭고 답답했겠습니까? 누구한테 그 어려운 일 당할 때 하소연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20년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 은혜로 큰 가족을 이루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일부 다 처제이기 때문에 몇 명의 아내를 둬요? 4명의 아내를 두고 거기에서 12아들을 얻게 되고, 그리고 물질도 많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물질도 풍성해져요. 빈손으로 갔다가 이제 20년 만에 큰 대가족을 데리고, 그리고 그 모은 재산을 가지고 20년 만에 고향으로 귀환을 합니다. 돌아오면서 참 제일 두렵고 답답한 문제는 누구예요? 누굴 만나는 거예요? 자기 형을 만나는 거예요.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나를 미워하는 마음이 누그러졌을까? 아니면 여전히 그 마음을 갖고 있을까? 사람을 보내갖고는 떠봤는데 자기 동생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자기 집에 있는 사병 몇 명을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옵니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은 사라지질 않았어요. 야곱이 돌아오다가 얼마나 두렵고 답답한지 밤에 일어나갖고 잠도 못 이루고 가족들만이라도 살리겠다고 야복강가 건너편으로 다 보냅니다. 이제 누구 혼자 남았어요? 나 혼자 남았어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다 떠났습니다. 정말 의지할 리 바라볼 리가 하나도 없어요. 이 답답한 상황에서 나를 구해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있어요. 난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이라는 게 뭐냐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 이 땅에서 내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볼 리가 있다는 얘기야. 누구예요? 누구예요? 난 참 하나님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 그 야곱은 그 그 고독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사생 결단을 하고 매달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하나님이여 내 문제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내가 결단코 하나님 놓지 않겠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의지할 리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 고독 속에서. 그럴 때 여러분들 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습니다. 인생이 바뀌어요. 야곱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곱아 야곱아 너 이름 뭐니? 나 야곱입니다. 너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마. 네 이름을 뭐라고 바꿔? 이스라엘이라고 바꿔. 야곱은 무슨 뜻이에요? 붙잡는다. 야곱은요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사람이에요. 자기 꾀와 자기 지식을 경험을 의지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너 이제는 네 힘, 네 능력 의지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 되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되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 이제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의지하는 자로 인생이 바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름 바꿔주면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20년 동안 누구도 그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을 버리지 못하겠던 형 에서로 하여금 오는 길에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녹여버리고 맙니다. 동생과 화해를 시켜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니까 화해가 되고 형한테 죽을 수밖에 없던 자신과 가족들이 살아나는 큰 은혜를 맛보게 돼요. 그 고독은 신앙으로 극복을 했을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선물이 됐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야곱의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턴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야곱에게서 몇 명의 자녀가 나왔어요? 12명의 자녀가 뭘 이루게 됩니까? 12지파 부족을 형성하게 되고 거기서 무슨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야곱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름대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택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줬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고독은 신앙으로 잘만 극복한다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져오는 선물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난 신약성경을 보면서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냐면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인이 나와요. 여러분들 혈류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혈을 하는 부인병이에요. 의사들은 그걸 지금 말하면 자궁암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 불치병입니다. 12년 동안 그 불치병을 앓으면서 치료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허비했습니다.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병은 점점 깊어집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김병에 뭐가 없어요? 효자 없어요. 여러분들 아프면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나고 무관심해집니다. 여러분들 그 여인에게 남은 사람 없어요. 이제는 자존감도 잃어버렸어요. 나를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 소속감도 상실했어요. 나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다른 사람에게나 짐이 된다고 하는 가치관도 잃어버렸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 포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외로움과 극단의 고독 속에 있어요. 그러나 그는 자포자기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인생을 끝내지 않았어요. 그는요, 어떻게 그 고독을 극복했습니까? 신앙으로 잘 극복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병자를 고친다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만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부인병이니까 예수님께 내가 어디가 아프니까 고쳐달라고 말은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자기 문제 해결해 주리라고 하는 믿음 갖고 어떻게 했어요? 뒤로 와갖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믿음 갖고 붙잡았을 때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병이 어떻게 돼요? 마르고 치유받는 은혜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뒤돌아보면서 얘기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건강하게 했으니, 너를 구원하게 했으니 이제는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고독은요, 그 여인으로 잘 이겼을 때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을 갖고 오겠습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으며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전에 내려오는 바로는 그 여인은 집 앞에 기념비를 세웠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뭐를 써놨냐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랬는데 예수 믿은 후에는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 써놓고서는 사람들한테 증거했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다고, 이렇게 행복하다고, 이렇게 자유하다고, 그걸 증거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그 고독 때문에 찾아오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고독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으로 잘 극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고독을 느낄 때에,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어찌할 바 모를 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지녀야 될 자세가 무엇이냐를 교훈해 주는 게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요, 제일 지금 인생 이제까지 살아온 삶에서 제일 고독한 순간이 오늘 본문 말씀 이 순간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몇 시간만 지나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붙잡힌 바 돼서 멸시와 조롱을 받고 천대를 받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가는 십자가의 형틀에 못 박혀 죽는 그러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아픔을, 그 괴로움을, 그 참담함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그 죽음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마음을 줬던 제자들마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고난받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갑니다. 다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2절에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32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너희들이 다 나를 다 버리고 이제 나 혼자 둘 때가 왔다. 여러분들 보세요. 제자들은요, 영광의 자리에는 주님과 함께 했지만 어느 자리는 함께 할 수 없어요. 고난의 자리는 함께 할 수 없는 거야. 예수님의 그 당하는 고난이 화가 자기에게 미칠까봐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등 돌리고 도망가버리고 말고 배신합니다. 여러분들 참 좋은 친구인가 나쁜 친구인가 사귀어야 될 친구인가 사귀지 말아야 될 친구인가는 언제 나타나냐면요, 여러분들 모든 일이 잘 될 때가 아니에요. 언제 나타나요? 안 좋은 일, 어려운 일 당할 때예요. 영광의 때에 같이 하는 친구가 아니라 고난에 같이 해주라는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친구 있어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편에 서서 나와 함께 해줄 그 좋은 친구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어려울 때는요, 외면합니다. 제자들 다 외면합니다. 예수님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외로울 때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누가 이해도 못 해줍니다. 예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뭐예요?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마음의 그 참담함을 헤아려 주는 사람 없어요.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고독을 신앙으로 잘 극복하면서 우리가 그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이 고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무슨 믿음 가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 이 확신만 가지면 고독은 극복이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으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으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자세만 가지면 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확신으로 이 고독을 이겨나갑니다. 여러분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혼자 둘 때가 와서, 그러나 나 혼자가 아니야. 나 결단코 나 혼자가 아니야. 누가 나와 함께 계셔? 누가 나와 함께 계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외로울 때에 내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간다고 하더라도, 건강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떠나고 물질도 떠나고 다 떠난다고 하더라도 나를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의 전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만 가지세요. 이 확신만 가지세요. 여러분들, 저는 이 찬송 좋아해요.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질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예수님은 날 버리질 않네.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나 계시는 편지하신 그 하나님이 만물이 있기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며 나를 영원히 살 저 천국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만 가지면 두려울 게 뭐가 있고 겁날 게 뭐가 있고 외로울 게 어디 있습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한순간도 내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낮에 해가 상치 못하게 하시고 밤에 달이 해치 못하게 하시며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며 영원히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두려움을 느낄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전생의 믿음으로 맡기고 내가 할 일이 뭡니까? 순종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구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축복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삶의 현장에서 목격하고 경험하며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요 참 외로울 때가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일 제 인생에 있어서 외로움을 느낄 때예요. 제가 그때 그 고독을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참 이것도 하나님 은혜죠. 친구를 찾아 나간 게 아니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나면 제가 다니던 교회에 꼭 들읍니다. 매일매일 들렀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는 성전에 나가서 아무도 없는 그 성전에서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얼마나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지 얼마나 제 힘을 주시는지 거기서 친구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 정말로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내 인생이 새로워지고 제가 목사가 될 수 있는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게 그때였어요. 고독이 없었더라면 이런 은혜가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전생에 맡기세요. 그리고 주님이 이끄는 대로 나는 순종하며 주님께만 더 가까이 나갈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 믿고 의지할 곳 없어요. 다 떠납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주님은요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며 정말로 주님께 가까이 나갔을 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경험했는지 시편 23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외로울 때에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으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누가 계신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뭘 믿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을 믿으세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마음먹은 대로 계획대로 뜻대로 삶이 굴러옵니까? 안 돼요. 절대로 안 돼. 제가 이제는 나이 먹을 만큼 먹었어요. 이제 환갑이 지나고 이제 살아볼 만큼 살아보니까 고백하는 게 뭐냐면 삶이 내 마음먹은 대로 안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마음먹은 대로 굴러가는 것을 내가 고백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아니면 좋은 일이든 좋지 못한 일이든 건강이든 질병이든 성공이든 실패이든 그거 다 누가 내 삶 속에 관여해서 행하시는 일들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할렐루야. 우연한 일 없어요. 이 세상에 무가치한 일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세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이것도 뭐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길 원해서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당장에는 왜 이런 고난이 역경이 시련이 왜 오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실 것을 나는 믿기 까닭에 그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때에 믿음으로 고독을 극복할 때에 천국문이 열리게 되고 내 앞에 하늘의 기쁨과 평화가 샘솟던 내 속에 넘쳐나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33절 예수님이 고난 속에서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나도 조금 있으면은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온갖 수모와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고 나 혼자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 고독하게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이거는 우연한 것도 아니고 무가치한 것도 아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나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승리와 영광과 축복을 주기 위하여 주신 고난이요 가치 있는 의미 있는 고난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담대하게 이 고난의 길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섭리와 믿고 나가는 것처럼 너희도 어떤 어려움이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통해서 뭘 주실 걸 믿고 좋은 걸 주실 걸 믿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음을 믿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겨나가라. 그러면 천국문이 열리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안에서 너희가 뭘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은 천국문이 열립니다.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행복이 누려지게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평화가 내 삶 속에서 샘솟듯 차고 넘치는 은혜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요셉 보세요. 설교 시간에 많이 얘기하지만 17살 때의 형들의 미움을, 배다른 형들의 미움을 사서 죽을 뻔하다가 형들이 돈 받고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말도 안 통합니다.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여러분들 노예는 인간 이하의 비참한 취급을 당합니다.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외로움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에 빠지고 자포자기하면서 삶을 포기했습니까? 예? 안 그랬습니다. 요셉은 신앙으로 극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느니라. 하나님께 인생 맡기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내가 이런 고난당하는 거 무의미하고 우연한 일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시고자 하는 계획과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애굽의 뭐까지 올라가요? 총리 대신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주신 지혜로 7년, 6년 후에 뭐가 올 줄 알았어요? 풍년이 올 걸 알고 양식을 준비합니다. 그럴 때의 형들이, 원수 같은 형들이 양식 살려고 애굽으로 옵니다.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 만나지. 여러분들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용서했습니다.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낸 건 형들이 아니라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온 사건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불러드립니다. 70명이 이주해 옵니다. 애굽의 보호하에 속에서 큰 민족으로 장대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커갑니다. 형들이 보복할까 봐 두려울 때에 창세기 50장 19절 21절에 야곱이 뭐라고 형들한테 얘기합니까? 보복할까 봐 두려워하는 형들한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뭘로 바꾸셔서?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형님들이 나를 일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의 보호하에서 큰 민족이 되고 나라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들 거기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큰 원대한 프로그램이, 커리큘럼이 거기 있었어요.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욥을 보세요. 10명의 자녀를 잃었습니다. 빈털터리가 재산이 잃었습니다. 아내는 뭐라고 합니까? 욥은 건강을 잃고 온몸에 종기가 나니까는 기와장으로 몸을 긁습니다. 아내는 저주하고 죽으라고 떠납니다. 친구들은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네가 잘못해서 벌받는 거. 욥은요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지 몰라요. 그죠? 누구 이해해 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에 욥은 압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아시나니?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고 그 누가 나의 형편을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자도, 나에게 이 축복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고도 가신 이도 나에게 이런 불행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을 열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뭐 하더라?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신앙으로 그 고독을 극복했을 때에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새로워지며, 그리고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욥의 삶에 나타나게 되더란 얘기.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십니까? 가장 좋은 걸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독을 느낄 때, 외로움을 느낄 때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리에 빠져서 정말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울증에 시달리지 마시고, 정말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어찌할 바 몰라 방황하지 마시고, 우리는 고독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정하고 신앙으로 잘 극복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 믿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으세요. 그래서 신앙으로 잘 극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기회로 만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말로 만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함으로 새로워지는 새로운 삶의 터닝 포인트로 삼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